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용서란 게 뭘까요? 일단 용서는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소 40마리를 키우고 있던 사람이 며칠 여행을 다녀왔더니만은 어미소 5마리, 송아지 10마리, 총 15마리 소를 도둑 맞았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금방 잡혔어요. 잡고 보니 친동생이에요. 형이 너무 화가 난 거죠. 동생은 형 고소 취하해줘. 고소 취소해줘.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조사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형은 형이에요. 그 고소를 취하했어요. 이렇게 피해자인 형이 가해자인 동생의 그 잘못과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제 발등을 팍 밟았어요. 그럼 보통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 발을 밟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밟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이 사람의 눈은 어디야, 누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발 밟힌 피해자가 자기의 발을 밟은 가해자에게 괜찮다고 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용서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용서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과 한 중풍병자가 만나게 되어져요. 그들이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해변가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의 한 집에서 예수라는 청년과 한 중풍병자가 만납니다. 자, 이 만남에서 이 예수가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을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다 함께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것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달리 말하면 중풍병자 내가 너 용서한다. 이렇게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라는 거죠. 누가 가해자예요? 중풍병자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입장에서 예수가 자기를 용서한대요. 그러니까 마스바, 내가 이 예수한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 예수한테 뭐 상처 준 게 있나? 가만히 있어봐. 이 예수가 전에 목수였다는데 나사렛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이사 왔는데 나사렛에 살 때 목수할 때 내가 혹시 이 예수라는 이 친구한테 뭐 집 공사 맡긴 적이 있나? 공사 맡겨놓고 혹시 공사 대금 내가 다 안 주고 떼먹은 게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중풍병자는 이 예수를 만난 기억이 없어요.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이 예수와 중풍병자는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예수에게 상처 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이 예수에게 뭔 잘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중풍병자가 이 예수에게 손해를 끼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에게 상처 준 일도 없고 손해를 끼친 일도 없고 뭐 잘못한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는 자기를 만나자마자 난데없이 한다는 말이, 내가 너 용서한다.
뭡니까? 아니, 내가 지한테 뭘 잘못했다고 날 용서한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별놈의 사람 다 있네? 심하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상처 준 것도 없고 손에 끼친 것도 없고 돈 떼먹은 일도 없어요. 뭐 악을 행한 게 없어요. 아무리 중풍병자가 생각을 해봐도 이 예수에게 잘못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보고 내가 너 용서한단 말이에요. 난 가해자가 아닌데 예수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날 용서한대요. 이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으면 첫 번째 정직한 반응은 뭔지 아세요? 예수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게 정직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고 예수에게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죄 사함 받았지. 아니면 죄 사함 그게 나랑 뭔 상관이지? 예수는 지금 분명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식사 초대를 합니다. 갔어요. 식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툭툭툭 예수의 발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향유 그 기름을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예수가 이 여인에게 또 뭘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자가 도대체 예수에게 뭔 잘못했죠? 아무리 성경을 앞뒤를 봐도 이 여자가 예수에게 상처 준 거 없어요. 이 여자가 예수에게 손에 끼친 것도 없고 이 여자가 예수에게 뭐 잘못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이 여자에게 내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너 용서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정도면 아, 예수가 뭐 착각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번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성경의 예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뭐야? 중풍병자도 피해 준 일 없고 저 여자도 피해 준 일 없는데 예수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나 저 여자한테 피해받아서 내가 용서한다. 내가 중풍병자한테 피해받아서 내가 용서한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이 예수를 어떻게 보겠어요? 피해망상증 환자죠. 그렇게 보는 게 정직한 거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가 피해망상증 환자 아니야. 아니라고 답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아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 예수 이야기를 읽고 정직하게 읽어가면 예수는 피해망상증 환자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니라고 그냥 믿으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정직하게
성경의 예수 이야기를 정직하게 읽으면서 이상하네? 피해를 주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해서. 그럼 예수는 피해 망상증 환자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현대 정신의학에서 피해 망상증 환자들은 어떤 증상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현대 정신의학에서 피해 망상증 환자들은 이렇다 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한번 보자고요. 피해 망상증 환자인가? 피해 망상증 환자들은요, 피해의식이 있어서요, 사람들을 기피합니다. 저 사람도 나한테 피해를 줬고,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줬고, 저 사람도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고, 저 사람도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이고, 그런 피해 망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려고 해요? 자꾸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어 해요. 혼자 집에 있으려고 그래요. 혼자 방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 이야기 잘 봐보세요. 예수가 사람들 기피합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싫어합니까? 전혀요, 전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따로 정기적으로 또 가끔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외에는 예수는 늘 사람들과 함께 다녔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녔고,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 속에 있었어요. 어린애가 가까이 오는 것도 제자들이 말렸지 못 오게 했지, 예수는 언제든지 웰컴 환영했어요. 그리고 피해 망상증 환자들은요, 좀 심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에 칼로 이렇게 자기 몸을 그어가지고 피가 나게 하고 자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 이야기 읽어보세요. 예수가 자해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피해 망상증 환자들은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악화되면 저 사람도 나한테 피해를 줬고, 저 사람도 나한테 해코지했고, 저 사람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폭발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예수 이야기 읽어보세요. 예수가 폭력적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죠. 폭력의 희생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예수 이 이야기를 정직하게 읽으면서 예수가 그럼 피해 망상증 환자인가? 라는 그 정직한 반응에 대해서 현대 정신의학으로 들여다봤을 때 안 맞는 거예요. 피해 망상증 환자들이 그런 모습하고 예수의 모습은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 현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피해 망상증 환자, 예수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피해 망상증 환자라고 한다면 예수가 말하는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 귀담아 안 들어도 돼요. 왜요? 미친놈 소리니까. 그렇잖아요. 미친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 우리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피해 망상증 환자가 아니란 말이죠. 정신질환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가 하는 이 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이지? 피해 준 자는 없고 피해는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피해 망상증 환자는 아니고, 그래서 피해 망상증 환자의 말이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괜찮은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이게 정직한 반응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예수의 말, 그래서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들으면요, 이 예수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근데 나는 피해를 준 것이 없어. 그런데 피해를 줬다고 저리 말한단 말이야. 미친놈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나한테 뭐가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들은요, 대부분 죄하면 윤리적이요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윤리적이요 도덕적인 것 이전에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이란 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거죠. 절대자 신과 관계되는 것. 윤리적이요 도덕적인 것으로 죄를 생각하기 이전에 절대자 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그게 죄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안 돼요. 아니, 유실수 나무에서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무슨 윤리적으로 죄가 됩니까? 도덕적으로 죄가 됩니까? 우리는 그런 거 죄라고 얘기 안 하죠.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이니까 그런 것도 뭐 절도라고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 죄는요, 영적인 것, 곧 절대자신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1차적 피해자는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요, 예수가 하나님이라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말이 돼요.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은요, 이걸 바로 알았어요. 7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지금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예수가 중풍병자를 보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을 듣고서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이라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피해망상증 환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주장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주장을 거부하려면 처음 만나는 중풍병자에게, 자기에게 그 어떤 피해도 주지 않은 중풍병자에게 피해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의 인식을 가지고 내가 너 용서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예수를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주장을 거부하려면
예수가 중풍 피해망상증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니까. 현대 정신의학으로도 안 맞으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성경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 말고 또 다른 주장을 내밀어야 돼요. 나는 이래서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주장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을 주장하는 것이 상식적이요 합리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신, 이 예배실에 와 계신 분들이 믿음이 있으시든 믿음이 없으시든, 믿음이 좋으시든 믿음이 연약하시든, 저는 다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주장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예수가 누구에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했습니까? 중풍병자에게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올 수도 없어서 친구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실려서 예수 앞에 온 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가 한 첫마디 말은 내 병고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중풍병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내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줄 수 없어요? 병 고쳐줄 수 없어요? 저 같으면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예수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지금 힘든데, 나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데, 나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정말 죽을 고생인데, 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왜 내 병고침을 받았느냐요? 왜 그 말 안 해주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예수가 이 말 해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예수는 그 말 안 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요,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고쳐주셨습니다. 안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도 뒤에 가면 처음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지만 뒤에는 그 중풍병자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병자들 고쳤죠. 그러나 모든 병자를 고쳐주지는 않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요,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으며,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을 받으며, 예수 믿으면 사업의 복을 받으며, 이런 번영과 형통, 예수 믿으면 항상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그런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언제나 항상 주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의 번영 분명히 복입니다. 저도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 하나님 좀 빨리 좀 고쳐주시죠. 하나님 빨리 좀 치료해 주시죠. 내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저도 이 복을 받고 싶단 말이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니 제 믿음으로만 고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요, 제 아들 둘이 있어요. 제 아들들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몇 분이 아멘 해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 아들들이 치질이도 공부도 안 하고 치질이도 공부도 못한다. 그러면요, 저 엄청 힘들어요. 은근히 성도들은요, 그거 보거든요. 그거로 목사의 영역과 목사가 얼마나 복을 받았나, 그거로 이렇게 평가하는 성도들이 보면 가끔 있어요. 저도 이런저런 이 땅의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의 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편 복도 받으시고 아내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요, 그래 그것도 복이다, 병고침도 복이다, 그러나 그 복보다 더 중요한 참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나와 있는 그 중풍병자, 그 병고침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하신 거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건강의 복도 필요해,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그래 이런 복도 필요하고 저런 복도 필요해. 그런데 말이다, 그 복보다 더 중요한 참된 복이 있어. 그런데 그 참된 복을 가로막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죄란다,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진짜 중요한 참된 복을 네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중풍병자의 병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무엇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놨다고요? 죄악이. 참된 복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참된 복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진짜 참된 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진짜 중요한 참된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린 일반적으로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고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러면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믿음이 좋아서 좋은 것이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좋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고 하나님과 관계 친밀한 어떤 겁니까? 하나님 그분이 멀게 느껴진다. 그러면 신앙 안 좋은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예배 안 빠지고 아무리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내가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주 멀게 느껴진다. 하나님과 관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관계예요. 그건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남목사가 목회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지 않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면 나 목사 꽝이에요. 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개신교가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좋아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거, 그것으로 신앙 좋은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좋은 복은, 참된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죽은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내가 이 질병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나보고 죄인이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 용서한다, 이 말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데이트 신청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 나는 너랑 더 자주 만나고 싶어. 나는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데이트 신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는요,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어요. 연애하다가 관계 한번 틀어져 봐요. 어때요? 전화하면 전화 받습니까? 안 받아요. 문자 보내면 문자 답 보내니까 안 보냅니다. 만나주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그러나 연애하면서 관계 좋을 때는 어때요? 데이트하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또 목소리 듣고 싶어.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정들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친해져요. 그래서 결혼한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를 만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이 첫마디 한 예수. 피해망상증 환자도 아니고 정신질환 미친놈도 아니고, 그럼 다른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다른 가능성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주장 외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의 주장을 인정하기 싫으시면, 거부하고 싶으시면 다른 무엇을 제시하세요. 설명하세요. 그런 게 없다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주장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왜 정말 절박한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이 말을 했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정도인가?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주님과 더 좋은 관계 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면식도 없던 사람, 처음 만난 사람,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서 예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랑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나랑 더 자주 만나고 싶다고, 나랑 더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데이트 신청 프로포즈 모른 체 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도 자주 만나고 예수랑 더 친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운 좋은 관계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